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전부를 보겠는데요. 신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하반기에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사실은 힘을 줘보려고 한 거예요.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죠,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부터 1장을 들어가는데 사실은 본문의 한 절만 하고 싶었어요. 1장 1절만 하고 싶었는데 뿐만 아니라 1장 전체를 우리가 좀 아울러서 함께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교회란 또 좋은 성도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별명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별명 있으십니다.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목소리로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별명이 진짜 많았어요. 어렸을 때 별명이 많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는 별명을 굉장히 유치하게 짓잖아요. 이름 중에 한 글자만 포함이 되면은 그 한 글자로 가지고서도 별명을 지어내요. 저는 그러면 꽤 많았겠죠. 유영광인데 뭐 영자 들어가는 건 다 해당이 돼요. 뭐 영지버섯, 관광버스, 광쌍탕, 뭐 하여튼 그 건강음료 같은 거는 광자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광쌍탕, 쌍광탕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조금 1차원적으로 이렇게 한 글자만 들어가도 별명을 지으면은 이것도 싫었는데 고차원적으로 놀리는 것도 싫긴 싫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때 가서 아이들이 단어 능력이 늘어가다 보니까 제 이름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가니까 영광구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시작했는지 몰랐는데 영광구입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게 저도 어느샌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친구가 구입이야 부르면 안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보더라고요. 구입이야 하면 쳐다봐요. 이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대학교 때까지 이메일 주소를 지금은 조슈아라고 제 스스로 이름을 정해서 바꿨는데 그 전까지는 다 굴비로 들어갔어요. 이메일 주소가 굴비 2000년도에 만든 굴비 한메일 주소죠.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명이 있었는데 이게 중학교 때까지의 별명이에요. 고등학생 갔더니 캐릭터를 잡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갔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꽤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루는 너는 도깨비 같아 그러는 거예요. 도깨비 같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도깨비지?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 도깨비 같이 생겼어. 또 궁금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 첫 번째가 도깨비 같이 생겼었는데 근데 제가 도깨비는 실제하는 존재가 아닌데 왜 내가 도깨비 같아? 그랬더니 그냥 잘 모르겠는데 도깨비 같아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하도 돌아다니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고 이렇게 도깨비 같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하여튼 참 많았어요. 별명이
별명이 참 많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별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별명이 한 사람을 어떤 이름을 불렀을 때 한 명 한 명 그 이미지 아니면은 그 잡히는 성질이나 캐릭터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이 떠올라지는 이미지로 별명을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의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캐릭터는 어떠세요? 성실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의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캐릭터나 성질이나 특질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과연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또 더 중요한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특질이나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는 어떨까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과연 똑같을까요? 신앙인의 태도라는 어떤 한 측면으로 좁혀도, 입장을 좁혀도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같을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잘못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나의 모습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모습이 이 정도면 되겠는데 그 정도 기준에서 멈춰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도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내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과연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도 내 모습이 지금 좋은 성도일까? 좋은 교회일까?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좋은 성도가 무엇일까?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지, 또 이 성도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텐데, 제가 굳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회심을 했으며 그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맡은 일을 감당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실루아노는 어떻습니까? 실루아노, 여러분들 실루아노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실 아시는 이름이에요. 이게 헬라식 이름으로는 실루아노라고 하지만 원래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라.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같이 소아시아 일대를 돌면서 순회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썼던 사람이죠. 전도하다가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갖은 핍박을 다 받았던 그런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었죠.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서도 물론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이지만, 디모데 역시도 외할머니에서부터 비롯해서 엄마까지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었고, 디모데 본인도 신실한 사람으로서 한 지역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담임 목회자로서 신실하게 사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 명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실하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이 3인방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열심히 사역한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 이름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오늘 이 대목을 봐서 알겠죠? 이 세 명이 눈물 어린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서 한 교회의 공동체가 자라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라이프캐쳐가, 우리 청년부가, 신일교회가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하면 될까요? 정말 잘하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 한 사람이 좋은 설교자가 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라이프캐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물론 저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함께 일하는 임원들의 헌신도 중요하고요, 물론 매 턴마다 제가 설득을 또 같이 해야 되겠지만 리더들의 헌신과 동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소그룹 안에서의 지체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체들, 나는 아무것도 안 맡았으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소그룹 내에서 우리가 줌으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게 뭐 그리 큰 능력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줌으로라도 들어와서 함께 삶을 나누고 나를 통해서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것, 이 한 걸음부터가 우리 라이프캐쳐가 부흥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 것인지, 또 사람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 속한 공동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특별히 힘을 실어서 1절을 중심으로 좀 보았는데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뭐뭐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뭐 안에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디 안에 있다고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하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있는 교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죠.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대상인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 고백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고백 안에. 어떤 고백이냐? 먼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을 앞뒤로 수식하잖아요. 예수 앞에 뭘 붙이죠? 주 예수라고 붙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고백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는 그 고백 안에 거하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거한다는 것. 교회는 이 두 가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직설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담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담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녀도 아버지가 권위 있으시면 그 캐릭터를 닮아가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얼굴부터가 붕어빵처럼 닮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다 알아요.
제가 굳이 붙어있지 않아도 너 유영광 목사님 아들이냐고 다 알아요. 얼굴 보면 다 알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닮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요. 그 성격도 닮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닮겠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닮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닮을 것이고, 깨끗하시고 죄에 대해서 적대적이신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 나가겠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인데요. 헬라 문화는 다신교 사상을 수용하던 곳이었어요. 정말 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스터디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스터디 모임 가운데서 보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니까 문지방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 어디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 이 신이 전 세계를 포괄하지 않고 각 사물마다 관장하는 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다신 문화를 섬기는 곳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신의 아들, 신의 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의 아들 맞아요? 네, 맞죠. 신의 딸도 맞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제가 뭔가 더 과장하고자 하는 거, 내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더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도도덜도 없이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복음서 자체가 물론 이적으로 꽉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바울이다 보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좀 집중을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자신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 잠겼던 쇠사슬이 다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바울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병든 사람을 고쳤죠. 그리고 그가 설교를 할 때 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도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능력일까요? 바울이라는 개인이 기도를 막 8시간씩 하는 거예요. 9시간씩 해서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아갖고, 우리가 그런 착각들 많이 하기 쉽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받아서 뭐 개인이 능력이 나가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이 개인의 능력일까요? 아닐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개인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이전에 부임을 했는데 첫날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첫날에 제가 그때 맡기로 했던 유년부서 부장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부임한 첫날 주일이었는데, 그날 점심까지 저랑 인사를 나누고 이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고 저녁에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유영광 전도사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갔더니, 그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거 있죠. 그 펌프 위칠 하는 거, 뭐 심장 충격기인가요? 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걸 하는 커튼이 쳐져 있고 이걸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요. 그리고 그 옆에서 동일하게 우리 부서를 섬기고 계셨던 사모님, 그 여자 집사님이 막 울고 계세요. 결국 못하고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삐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삐 하는 소리가 나서 이제 시신을 이제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이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막 울면서 제 손을 붙들고, 제가 그때 27살인가 그랬는데 이 27살 젊은 청년 전도사 팔을 붙들고 막 울어요. 전도사님
능력이 있다면서요. 한번 살려내 보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번 잡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발을 잡았더니 따뜻해요.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색깔만 조금 보라색으로, 완전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따뜻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그때는 정말 개인의 능력을 굉장히 구했던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결국 못 살아나셨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어서 제가 그 이후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고 이적을 행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바울도 지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개인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고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열려지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힘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기적과 이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단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이런 것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신의 자녀답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무능력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신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신의 자녀 맞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그래도 이전에 물었을 때는 아버지냐 물었을 때는 아멘 하셨는데 전혀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게 어려운 대답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대답을 하겠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정말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라이프 캐처에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능력의 흔적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두려운 질문이고요.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어온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은요, 이 편지가 기록되기 2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돌아간 한 시골뜨기 청년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죄수들이 처해지지 않는 사형 방법입니다. 당시 로마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또 철학자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결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죽은 그 팔레스타인 시골뜨기 예수를 내가 두 가지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먼저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고백을 할 때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권자라고 인정한다는 고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두신 어떤 뜻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나를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흥하게 이끌어 가시는가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를
패하실 수도 있는 분, 이런 결정권을 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자기의 뜻에 맞게 우리 라이프캐쳐 공동체를 일으키시기도 했다가 그 뜻에 맞지 않으면 패하시기도 하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 그 결정권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면 그 뜻에 따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는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그 결정권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주인 대신, 주 대신,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동역하기보다는 정말로 그 주님이 주님 되심, 주인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정말 동역하기를 원한다. 나는 유영광 목사야. 나는 너랑 정말 동역하기를 원한다. 나는 라이프캐쳐와 동역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 정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또 하나 무서운 게 있는데, 좋은 교회라는 말과 좋은 성도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죠. 좋은 교회 안에, 좋은 공동체의 안에서 나쁜 성도가 있을 수 있고요, 나쁜 공동체 안에 좋은 성도가 좋은 한 개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때에는 공동체에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각 개인에 던져지는 질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개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정말 여러분들 나 누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실까요? 교회에서 목회자인 저나 또 저를 도와서 또 함께 사역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요, 담임 목사님도 아니시고요, 장로님도 아니시고 권사님도 아니시고 직분자들도 아니고 여기서 사역하는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여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 마음대로 하셔야죠. 왜 우리가 주인도 아닌데 이 공동체를 함부로 합니까? 주인도 아닌데 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시고 함부로 행동하시고 막 다루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러분들이 다루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대하시고 소중하게 말하시고 소중하게 헌신하시고 소중하게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요, 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지역에 있을까요? 뭐 힌트를 다 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요, 한 지역에 정착해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2021년도에 라이프캐쳐에 20명이 넘는 새로운 신자들이 등록을 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에 처음 오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왔을 때 어려우셨겠죠. 어떤 한 지역에 정착하고 이사 간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지역에 정착해서 그 지역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데살로니가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굉장한 광영이거든요. 굉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주전 4세기에 보면은 세계사 가운데서 굉장히 뛰어난 젊은 지도자가 한 명 있어요. 젊은 황제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주전 4세기에 있었던 위대한 황제 하니까 뭔가 어려워지죠. 그냥 위대한 황제 아무나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주전 4세기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고, 누가 있었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다 아시죠?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그 동방 지역, 그 당시에 패권을 다투는 페르시아 제국과 한판 떠서 페르시아 제국을 몰아내고 동방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세계 정복이 꿈인데 그 꿈을 채 이루지 못하고 30대의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명의 신하가 나라를 4분할해서 제국을 갈라먹습니다. 근데 사실 뭐 3분할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4분할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4등분을 한 게 맞고 크게는 3개의 나라고 하나는 조금해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현재 그리스 지역 그리고 그 북부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의 이름이 카산더라고 하는 왕이에요. 카산더라고 하는 왕인데 이 카산더에게 부인이 한 명 있었는데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왕비의 이름입니다. 이제 익숙한 이름이 나왔죠. 그런데 왕이요, 이 한 도시를 세울 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데살로니카가 자기 아내의 이름인데 왕이 어떤 지역에 이름을 붙일 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이 지역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겠죠. 소중히 여기고 이 도시가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겠죠. 얼마나 발전된 도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서 이제 패권이 로마 제국에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얼마나 요충지대였고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냐. 로마 제국은 수도가 2개가 있었는데 동쪽으로는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었는데 이 중요한 2개의 도시를 길로 연결했어요. 비아 에그노티아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이 길을 중심으로 이 로마가 활성화돼서 일으켰겠죠. 그런데 이 길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데살로니카가 해안 도시인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동그라미를 이렇게 친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안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기역자 모양이 되어 있죠. 근데 역기역자 모양을 보시면은 아래로는 아테네 지역이 있고 그 아테네 옆에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가 아니죠. 네,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아덴이 있고 그 옆에 고린도 맞습니까? 네, 아덴이 있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역기역자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봤을 때 지도로 보기에도 육로로도 한 가운데고 바닷길로도 정 가운데에 위치한 어떤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많이 다니게 되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돈이 모여들게 되고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도 같이 들어오게 됐던 도시, 그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삼두정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두정치.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는 재정정치로 넘어가기 전에 민주정치, 공화정일 때 2번의 삼두정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삼두정치는 3명의 핵심 인물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건데 첫 번째 삼두정치가 지나고 2번째 삼두정치가 되었을 때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했던 인물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나머지 2명의 경쟁자들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서 세력을 모아야 되는데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황제가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 땡큐, 너네는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특권, 면책권을 허락해 줬던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인데 생각해 보세요. 교통의 요지인데 세금을 안 내도 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사업하려는 사람들 다 몰려들었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하려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 거기다가 유대인들까지도 같이 몰려들었어요. 핍박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몰려드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유대인들만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을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이 회당을 세울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주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 일행을 핍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을 하게 되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박해를 당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웃 도시인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서두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말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데, 이 성경 구절로 유추해 보았을 때 어떤 내용들을 알 수 있죠?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젠틀했다는 거예요? 젠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그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굳건했던 세계관들을 복음으로써 깨트리려고 할 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 하면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사람들이 박해를 해요. 그래서 아덴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테네로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박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도시, 아까 보았듯이 고린도로 가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좋은 소식도 많고 질문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편지를 써서 올려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정말 극심한 박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밖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풍성한 물질 문화, 그리고 그들의 영혼 상태를 좀먹을 수 있는 타락한 성문화가 그들의 영혼을 좀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동성애에 관련돼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동성애에 관련돼서 우리가 타락한 성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죠.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인사하기를 1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절을 지금 메인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학자들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다른 서신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의례 쓰는 어떤 편지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도 의례하는 어떤 인사말들이 있잖아요. 편지 쓸 때 그렇고, 영어 표현법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법이 있는데 우리는 늘 영어 편지 쓸 때 외운 것만 쓰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답장을 기대합니다, 이런 것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를 어떤 관례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모양이 같다고 그 내용까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어떤 때는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도 보통 전화하면 오전 즈음에 전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오전 즈음에 전화를 하시면은 제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새벽기도 잘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목사가, 하면서 혼을 내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 혼부터 나고 전화를 받는데, 진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 잤냐? 그러시는 거예요. 잘 잤어?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제 어머니가 저의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참 부모님이 저희를 많이 뒷바라지 하시죠. 오줌 똥 기저귀도 갈아주셨고 밤낮 정성으로 우리를 길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어머니에 대한 인상이 항상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어머니가 제가 등교하러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신 걸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저는 주로 이제 소리로 깨기보다는 그때는 밥 냄새 맡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후각이 굉장히 발달했던 것 같은데 밥 냄새 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 먹으러 그 아침 상의 자리로 어머니께서 이제 초청을 하시는데 초청 너무 교회 용어 같은데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물어요. 잘 잤어? 물어봐요. 이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잘 잤어? 그리고 나서 수능 때도 또 기억이 나요. 수능 정말 싫잖아요. 정말 싫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밥 냄새 일어나는데 그 어머니가 잠자고 있던 저를 깨우시면서 수능 보러 가야지. 잘 잤어?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7, 8년 전쯤에 저희 어머니가 대장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이게 암이라는 게 참 부모님이 암에 걸리면은 온갖 걱정이 다 되잖아요. 근데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면 당신 몸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내가 병원 가서 어떻게 지낼지 한동안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집 문을 열고서 아버지랑 둘이 나가시는데 어머니가 그러세요. 영광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기 갈비찜 재워놨으니까 그거 데펴서 먹어. 그러시면서 나가세요. 그래 수술 마치시고 입원실에 입원 기간 중에 전화하시고 저한테 물으시기를 영광아 잘 잤어? 내가 잘 잔 게 아니라 당신이 잘 자야죠. 근데 저한테 물으시기를 잘 잤어? 말은 뭐 최근에도 근데 또 제가 몸이 안 좋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걱정하셨는지 전화할 때마다 더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다 똑같은 잘 잤니인데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잤니는 잘 잤어는 정말 우리 사이에 흔하게 쓰여질 수 있는 관례 용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같을까요? 여러분들 사이에 그냥 관례적으로 쓰는 잘 잤어랑 카톡으로 잘 잤어? 이거랑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잘 잤어라고 하는 인사의 무게감이 같을까요, 여러분? 달라서 너무 다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 한 절이 교회가 처한 상황과 교회가 무엇인지 다 설명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인사했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인사처럼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치열하게 싸우고 이 교회 예배당에 이따 여러분들 가시고 이제 인사하실 텐데 잘 있었니? 잘 있었니? 나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 생활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간신히 우리가 믿음 생활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나는 내 개인의 삶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동일한 삶의 현장을 상대방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죠. 야, 나도 정말 치열하게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처절하게 안 넘어지려고 살아냈는데 너도 그랬겠지? 너도 그랬겠지? 잘 지냈니? 잘 살았어 한 주 동안? 이게 관례적인 인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훌륭한 군인은 각 잡힌 모자와 광나는 군화와 딱 잘 각이 잡힌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 아니래요. 오히려 훌륭한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면 여기저기 전투를 위해서 잘 싸워서 여기저기 옷이 다 찢기고 피 묻은 흔적이 있는 군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여러분들 생활의 옷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옷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으면은 여전히 그 옷은 더럽혀지지 않았고 찢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내가 정말 치열하고 고단하지만 힘들게 싸워낸 그리스도인의 지체는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은 늘 지쳐있게 마련이에요.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느냐 여러분들 힘들지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면 각자 삶에서
내가 듣기로 또 내가 경험하기로 이 친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데 얼마나 찢기고 상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느냐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군사지요. 오히려 회피했으면 여러분들은 찢기고 상할 일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힘든 이유는 싸우느냐 그렇죠. 잘 싸우셨어요. 저기 멀리 고린도 안전지대에 이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내려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잘 살았니? 라고 잘 있었니? 라고 하는 인사도 귀하지만 정말 그 교역자의 중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세상의 문화와 그 대단한 박해, 나를 금방이라도 삼킬 것 같은 대단한 박해를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이 진실로 묻는 안부가 오늘 1절의 안부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관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중심을 담아서 너희의 상황을 알고 있는 내가 중심을 담아서 은혜와 평강이 제발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안부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났을 때 지체에게 건넬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멀리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 있는 이 바울의 머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녔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지역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내용인데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가운데 너희를 계속 말하게 되고 너희의 신실한 사역과 사랑을 담은 수고 소망 가운데 견디는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너희 모두로 인해 내가 지금도 계속 감사하게 된다. 보세요, 빨간 글씨 계속 끊임없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안전지대로 고린도로 내려와 있지만 이상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생각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때문에 계속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계속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과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모습들이 교역자의 머리 가운데서 기억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납니다. 나는 안전지대에 있는데 그 안전하지 않은 박해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그 사랑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는 감사의 내용이었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 라이프캐쳐는 이런 교회일까요? 이런 공동체일까? 주님께서요 신일교회 라이프캐쳐를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박해 가운데서 잘 싸웠다, 잘 견뎠다, 계속 기억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일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모인 이 공동체를 기억하실 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고 어려움과 또 그 유혹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 인내는 또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인내 가운데서 장차받을 하나님의 기억을 소망하면서 소망하는 그 소망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을 기억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그렇게 기억하실까? 그렇게 인정할 만한 교회, 성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란 누구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누구냐면 주님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끊임없이 기억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은 목회자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박해와 유혹도 이겨내고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받는 그런 교회, 그런 라이프 캐쳐가
되기를,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각자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